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우고 있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루하루 삶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연약해짐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그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 너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려주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도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지만 그런 여인이지만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실 마리아가 비록 친족이었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엘리사벳은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요한을 수태하고서도 5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벌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친족이었던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엘리사벳이 자식을 가진 것은 엘리사벳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는 정말 애를 낳지 않으려고 정말 좀 문제죠. 너무나도 자꾸 인구가 줄어가서 자꾸 학급이 줄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만 해도 오전반이 있을 정도로 국민학교 때 그렇게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애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랑할 일이에요. 애를 뱄으니까.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 일을 자랑하지 않고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이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러나 침묵의 기간 동안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친족 엘리사벳의 수태의 얘기가 마리아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행동이
두려움의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게 되고 믿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에서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때문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손으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역시 내 일이고. 계속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인생으로 움직여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또 제가 차를 타면서 들었던 다니엘의 기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간증들,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요. 손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찬양을 하시는데 충만함이라는 찬양,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있고 또 작곡도 하고 신학도 하셨는데 그만 사기를 당하셔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집이니 뭔가 다 날려버리셨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작곡실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쏜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대요. 낙심이 너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겠는데 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다시 길바닥에 앉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싶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원망이 되더래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경을 조금 어려우니까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면 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면서 찬양하시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환경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벳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도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후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의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 늘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된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4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 이르로다. 능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마리아는 먼저 자신을 찾아오니 비천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합당한 그런 자격을 지닌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천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48절 하반절에 이후로는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모습을 이 땅으로 살아갔든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만난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부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실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특별히 이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명예, 세상의 자랑들을 쫓아가지 않고 부한 것 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쫓아가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변하여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최근 충남 공주의 한 경찰 15세 초등학생 형제가 찾아가 종이 가방만 두고 사라졌어요. 가방 안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그간 모아온 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대지 저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는 종이 가방을 한쪽씩 나눠 들고는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앞에 두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누가 들킬까봐. 경찰관이 곧장 따라가서 찾았지만 이미 잔치를 감춰버렸습니다. 가방에는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종이 가방에는 있었던 돼지 저금통 3개 그대로가 그동안 모아둔 있죠. 게임기 살려 손편지 2장이 써 있었어요.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라며 경찰 아저씨들이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현금 18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부금은 12살 형과 10살 동생이 꼬박 2년 반 동안 모아온 돈입니다. 경찰들이 수소문에서 밝혀졌는데 국민학교 4학년생, 국민학교 6학년생입니다. 왜 이거 게임기 안 사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부하려고 했냐니까 게임기 사서 좋게 하루 이틀 노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자기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난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 받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양을 보십시오. 5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전 이스라엘을 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구나. 나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에 넘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시는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